안녕하세요. 5월 첫 번째 주인데요. 2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한 달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가정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임예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신지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린이를 주님의 백성인 줄 믿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제 이 가정의 달 맞이하는 첫 번째 이 주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보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점비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빛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이곳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의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잘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그 질문 사항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5장에서 그 부분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장을 사용했어요.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첫 번째로 문의했던 그 내용, 그 질문은 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사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랑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잘하고 그 사랑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소문이 잘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3번째로 질문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필연성 그리고 급박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2번째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째 질문은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참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로대학에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영정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확산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단 말이죠. 노년층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노년들이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저 죽음을 두렵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이런 취미 생활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또 배우게 하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노년을 즐겁게 보내게 하는 그런 경로 대학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그러는데요.
초등학교의 이 커리큘럼 속에도 이 부분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해야만 할까 하는데, 이것은 장차 다가올 죽음을 잘 알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인 것이에요. 예.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다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보람된 삶을 살게 하는데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근래에 들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오죽하면 이 자살을 했을까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참 그러나 너무나 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죠?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친구들,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예. 그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가슴에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이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라. 그저 이 믿는다고 해서 그저 너무 슬픔을 감추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그래야 장례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오히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떠나 보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멕시코에는 이 망자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망자의 날은 이 서양의 미국에서 행해지는 헬로윈 데이와 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마다 이 행사들을 보면 이 멕시코에서는 완전히 축제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되잖아요. 우리 집이 있는 이 단지 내에도 모든 집집마다 이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돌아가신 그 날짜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고 11월 1일 또 2일 세상 말로 하면 이 죽은 이들을 위한 이 명복을 빈다라는 것인데요. 참 저는 이런 행사를 보면서 죽음이 굉장히 이 두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공동묘지는 이 산속에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멕시코에서 보면 공동묘지가 주민들이 사는 이 거주지 안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안에 공동묘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담력 훈련하면 어떡하죠? 공동묘지를 가잖아요, 그렇죠? 담력 훈련을 한다고 어떤 유튜버들은 막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보면 뭔가 이 무서움 또 두려움을
자아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꼭 이 죽음의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언급한단 말이죠. 사실 이 종말론을 기록한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하고 두렵게 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만든단 말이죠. 뭔가 위협을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뭐 잘못하면 이렇게 꼭 이 죽어지고 큰 벌을 받고 잘못하면 이 엄청난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막 씹어준단 말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은 뭐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잔다는 것은 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낮에 힘써서 이 일을 하고 밤에는 잡니다. 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도 그 잠자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잔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가 잔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죠?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데, 이 잔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게 되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뭐예요? 이 죽었던 그 사람, 우리 눈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잔다라고 할 때 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죠? 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깨어날 아침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고 깨고 죽는 이 모든 신비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고 깨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고 또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이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 신비를 가르쳐주는 게 뭐죠?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앙의 진리가 바로 이것, 부활의 소망인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른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데리고 오신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일어나겠다. 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돼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악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은 이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는 그
그저 이 여느 인간과 같이 무가치한 죽음을 죽게 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부활의 철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죽음이 있느냐를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영혼과 육체, 몸이 있어요. 영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된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보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 죽음이 그거예요. 분리되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 마음껏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 받은 자들도 있겠다. 우리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이란 단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불과한 분리돼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하죠?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해요.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렇죠? 두려움, 허탈감에 젖어서 슬퍼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신적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산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답변하는 이 바울의 답변을 보십시오. 다 우리 다시 살고 죽은 자들로 먼저 우리보다 먼저 다시 살게 되어진다. 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의 순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에 올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던 육신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와 주님의 영접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구름은 이 땅에 비를 뿌리는 하늘의 그 구름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둘러싸이는 영광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름, 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광경을 묘사할 때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빌 때 그렇게 하였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예. 우리 TV를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막 그런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리워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을 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구름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임하신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부분 우리는 휴거, 이렇게 끌어올려라고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영접하러 나간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렇게 마을에 귀한 손님이 오면 마을 어귀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중 나가서 그를 모시고 이렇게 마을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한국의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가 그 앞에 나가서 그렇죠? 그 대통령이 오는 것을 맞이한단 말이죠. 영접하는 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다는 거. 성도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게 된다. 예, 라는 것이에요. 휴거가 어떻니?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서 이루어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묘사는 뭐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은 다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죠. 야, 죽는 것이 다 그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날이 두렵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는 자들에게 관한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의 결론은 뭐죠?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만 죽자. 이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죽음을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자.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예.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 모두 어려워.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다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죠?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 신경외과 전문의인데요. 뇌망염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7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7일 동안 겪었던 그 여러분 일들을 책으로 엮어서 냈는데요. 그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 이분이 직접 체험한 천국의 모습,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참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예. 그분이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분은 살아난 뒤에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의 삶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어진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죽음이 다 그냥 무조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 우리는 다 한 번의 그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어요. 개인의 종말이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또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종종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순수함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전적인 의지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적 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서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넘치고 또 여러분 가정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그 위로함이 많이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두렵고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한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한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글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곳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저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참 잘 자라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위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든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었지만 우리 어려운 삶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평화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셨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나아가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앞길을 주장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위로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힘든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인데, 하나님 힘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삶에 반전의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어려우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막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저희 인생에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버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버지 힘든 어려운 삶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앞길을 지적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터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한숨을 바꿔주었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부르고 있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참 기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재미를 느끼고 또한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저들의 앞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가 참으로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우리 또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들이 주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고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 되면은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참 발목을 잡네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좋은 선물도 이렇게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는데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다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들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곡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위로로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으셨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 힘을 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 시작. 힘을 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